다음 주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만큼 다음 주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8장에 드디어 저희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로마서 8장은 말 그대로 구원의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하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셀러브레이션, 바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는 8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장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이제 로마서 8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제 또 한 번 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컨트로버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해석의 방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도 적어도 한 네다섯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전통적으로 가장 이 대립되는 해석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여기에 분명히 내면적인 갈등 구조가 나오는데, 이 갈등의 구조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의 역사로 이미 거듭난 성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이미 복음을 맛보고 이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미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리제너레이트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임프레시브한, 아주 대단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소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교부도 결국 이제 처음에는 좀 다른 입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을 취했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우리 장로교의 전통 또는 개혁주의의 전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도 이 본문은 믿는 사람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에 있어서 사실은 불신자는 이 갈등조차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칼빈이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불신자들은 죄로 치닫는다,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갈등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생각하는, 경험하는 갈등이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반면에 굉장히 많은 또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제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갖고 있는 내면적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14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팔렸다. 이 팔렸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종의 언어잖아요. 종은 팔리죠. 팔려서 주인의 주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 프리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해석이 거의 동등하게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초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가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일종의 논쟁 가운데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 섰다는 것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의 입장은 사실은 이 본문이 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본문의 사실 이 자리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복음 안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오케스트레이션, 말 그대로 정말 화려한 화음과 화려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장면 바로 이전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일종의 셋업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단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자의 갈등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은가. 특별히 신자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종말적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종말적 갈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도 이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지금 마치 양쪽에서 이렇게 팍 잡아당기듯 하는 그러한 텐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8장으로 넘어가서 종말적 갈등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8장 18절 이후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장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좋겠다. 이 로마서 자체도 일종의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느닷없이 이 본문만 떼어놔서 놓고 이것은 성도의 어떤 실존적 고민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전체 흐름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제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위 이 오늘날 많이 모니터되고 있는 좀 유명한 그리고 또 나름 괜찮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모니터해 보니까 이 대다수가 뭐 거의 100%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다 이것은 성도의 내면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성도의 내면적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그 경향에 한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약간 너무 낭만주의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왔다. 내가 또 죄를 짓고 왔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굉장히 복잡하다.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만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갈등 구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완전한 상황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나? 나의 삶 속에 죄를 짓지. 분명히 짓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 이러한 실패 속에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나의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믿는 사람의 갈등인데 우리는 죄와 악 속에서 죄와 또 선행 또는 선과 악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도리어 그냥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버리는 이 결론이 온다면 제가 이걸 좀 낭만주의라고 설명했는데 낭만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갈망이 있어요 뭔가 이 완벽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 갈망은.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보는 그 아름다움은 100%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현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뭔가의 안타까움, 애틋함, 아직 다다르지 못한 그러한 느낌, 외로움, 짠한 마음, 일종의 연민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떤 짠한 연민 같은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죠? 뭐죠? 아, 예수는 믿었지만 나는 아직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일종의 이것이 낭만주의적 경향이 될 수 있다. 괜히 고독을 혼자 씹고 혼자 고민하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뭘 더 깊이 고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낭만주의 이런 거. 괜히 고독하고 괜히 쓸쓸하고 괜히 뭔가 안타깝고 연민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닿는 해석이고 적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싱거워질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뭐 우리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걸. 우리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실패하는 걸. 이걸 그냥 받아들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8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의도일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거기까지일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인가? 결국 죄의 주권 아래 끝까지 신음하다가 마지막까지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러다가 결국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울의 로마서적 의도일까? 여기에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죄의 어떤 내재하는 죄의 힘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갈등의 현실 속에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는 이 죄성인데요. 죄성. 이게 맥이 통해요. 앞에 5장 하반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메시지 속에 있었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대표자가 지었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굉장히 아주 건조하게 이것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게 바울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의 범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 거 없죠. 아담의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페어한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죄악으로 죄가로 미쳐진다면 과연 이것이 페어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페어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해야 되느냐? 그 반대의 상황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상황. 그게 뭐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동조한 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도와준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건 100%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하여 그 은혜의 혜택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됐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페어하냐라는 질문 던졌습니다. 과연 그것은 페어하냐? 엄밀히 따지면 페어하지 않죠. 왜 내가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누려야 됩니까? 대신한다는 것 절대로 fair하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현실은 그런 것이다. 구원의 현실은 그런 것이다. 아담으로 인한 죄가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은 100% 건조하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이한 답을 바울이 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연결을 하는데, 정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6장 11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완전 지적인 행위입니다. 이거는 reckon. 그렇게 생각해라. 너의 사고를 바꿔라.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아담의 죄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짐을 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reckon하라. 그렇게 머릿속으로 여겨라.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살았다라고 여겨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이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고.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오냐면 죄의 주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면은, 자, 죄가, 죄에 대한 값 말이죠. 죄에 대한 그 죄의 어떤 guilty, 너는 이게 죄의 값을 네가 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류 속에 거하고 있는, 또는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까지 들어와 내재하고 있는 죄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주권, 이 죄의 힘, 죄의 어떻게 보면 이 능력,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민을 깊숙이 하는 겁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죄성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자, 율법 얘기 조금 이따 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담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에, 현세에 속한 그러한 인류의, 아담의 후예로서의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죄에 팔렸다. 팔렸다는 말은 역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주권을 얘기합니다. 죄의 주권 아래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 다음에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단순히 죄가가 아니죠. 어떤 죄의 짐 정도가 아니죠. 죄의 어떤 그 값, 이것도 아니죠. 죄의 삭,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내 안에 지금 거한다. indwelling sin,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20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indwelling sin.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23절에 마치 하나님의 법이 있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듯이 여기 보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25절 마지막에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심각한 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가 이렇게 산만하게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내 안에 굉장히 오르게나이즈돼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법칙처럼, 하나의 원리처럼.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이것의 답은 물론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죄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냥 뭐 흐지부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는 주권적 존재이고, 이러한 존재가 내 안에서 굉장히 오르게나이즈되어 있는 상태로 나를 휘몰아가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저는요, 이 7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갈등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꼭 신자나 불신자의 입장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거듭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 사고와 갈등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할 텐데,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심지어는 우리 14절 처음 읽었을 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중요한 이 선물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그 안에 어떠한 선한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죄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갈등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기능이 뭘까요? 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또 훑어봅니다. 율법 얘기가 사실은 5장 13절부터 나오거든요. 율법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가 범죄로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왜죠? 왠가요? 죄라고 하는 권세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선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 대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결국은 죄를 부각시킴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라는 겁니다. 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죄가 죄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거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죠? 팬데믹 때 경험했어요. 자, 2020년 2월입니다. 저는 마침 그때 시애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애틀 지역에서 집회를 끝날 무렵, 진행할 무렵에서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애틀을 떠나서 LA로 갔습니다. LA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LA로 딱 가는 순간에
LA에서 바로 아웃브레이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옮겨온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들 긴장 수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교회 셧다운하고. 예? 사실 뭐 아예 나오지 마세요라고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교육자들은 계속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했지만 심지어는 교육자들이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야 되느냐 가지고도 엄청난 시비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2021년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2022년 첫 주일을 맞는 바로 그 순간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던 막내 아들이 코비드 테스트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 제가 큰일 났네. 그동안은 잘 지나왔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 코로나가 발생했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우리 막내가 양성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말래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 첫 주일 예배에 설교를 못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코로나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올게나이즈되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능을 지니고 있어요. 엄청난 적응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 툴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백신도 아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테스트 킷입니다. 테스트 킷. 사실은 코로나 숫자가 인구 비율로 해서 굉장히 높았던 나라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죠. 한편으로 봤을 땐 저 나라는 몹쓸 나라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네.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라 거기는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어떤 나라는 테스트를 안 해. 테스트 키트 없어서. 여러분, 테스트는 뭐랍니까? 테스트는 치료하진 않아요. 그런데 테스트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밝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코로나 걸렸네. 이젠 죽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깨달음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알게 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례적인 것이고 인간이 영화롭게 된 이후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이쿠입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 프로베이션 기간에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눈이 띄어졌는데 눈이 띄어지자마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무슨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죠? 수치감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수치감이.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죄임을 밝혀낸다. 자,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죠. 근데 죄가 율법의 이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 극심한 사망으로 빠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등 구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답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이고요. 그 치료제가 곧 8장에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반쪽 설교입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면 딱 좋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남은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8장은 이제 다음 주니까요. 8장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끝나면 싱거우니까 뭔가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한 겁니다. 율법주의. 이 바울 사도의 율법주의를 보면 이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얄팍한 율법주의고요. 이 얄팍한 율법주의의 특성은 뭐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좀 더 깊은 율법주의인데요.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 굉장히 깊은 율법주의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고요. 이것이 복음의 볼륨을 훨씬 더 거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셋업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은 죄성과의 고민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와 같은 죄성과의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깊숙한 죄에 대한 갈등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시대적으로요, 죄책이나 죄에 대한 자각은 일종의 정신적인 질병으로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깊숙이 하게 되면 마치 병자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너무 obsess, 거기에 너무 막 그냥 막 마음이 거기에 집중된 거 아니야?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야. 오늘날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얄팍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죄성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타치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깊은 율법주의의 고민이 아예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한때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확실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율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사실은 바울이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었던 이중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위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익스포즈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이뤘던 바로 그 과정이 그에게 있었고요. 깊은 자기 성찰과 참회가 있었습니다. 아, 율법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답이 될 수 없었구나.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얄팍한 율법주의는 바울을 율법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양심적이다, 우리 나름대로 도덕적이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분들에게 도덕 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세의 이제 서구 사회 도덕은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제는 유일한 도덕은 그냥 서로에 대해서 tolerate, 그냥 상대를 용납하는 것, 이게 최고의 벌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살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근데 사실상 우리의 어떤 도덕성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종교 심성은 굉장히 깊죠. 오랜 시간 동안 무속 종교가 문화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무속 종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무속 종교의 이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행을 몰아내는 겁니다. 불행, 악한 영, 그 영의 정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저 다른 세계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무속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 앞에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해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닿지 않도록 하는, 즉 그러한 뭐 구술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종교는 그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무속 종교의 영향은 꾸준하게 내려가죠. 고려 시대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불교가 지배했을 때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주의, 그러니까 현세는 망각하고 뭔가 the other world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죠? 무속적인 그러한 그 복을 비는 기복적인 요소가 여전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 500년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교라고 하는 굉장히 윤리적인 시스템이 한국 문화, 한국 사회를 지배하죠. 들여다보면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데도 그 안에 불교적 신비주의가 여전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속주의적 기복사상도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유교적 윤리는 상당히 탁월한 윤리입니다. 따져보면. 바울이 이거 부정하지 않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죠? 양심에 또는 인간 마음에 있는 도덕성에. 어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도덕성에 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선한 의도일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갖고 살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 유교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이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후기에 와서는 좀 권력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순종을 강요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앞선 자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임금은 백성들에게 좋은 선한 모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본이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위아래의 관계로 한다는 건 오늘 시대에 잘 맞지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에 남편은 아내의 좋은 본이 돼야 되고, 또 반면에 적절한 예를 통해서 섬기는 것은 근본이다. 이건 기본이다. 오륜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발견할 만한 너무나 좋은 가치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문화의 배경 속에서 한국 분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냐면은 나는 나름대로 나의 인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의 바르게 할도리를 하며 살았어. 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남들 속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얘기하지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줘? 왜 저 사람 말을 좀 막해? 근데 우리가 알죠. 그건 올바르지 않다. 기쁨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아니면 있으면 이상한 거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속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선한 의도 속에 우리는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싸우지요? 아니 저 사람이 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예의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마땅 일을 했다고 아마 이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들 겉으로 크게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의 사역에 대해서 나름 다른 사람보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남들에게 피해 안 입혀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요? 제성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언제부턴가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수양에 가도 우리 아이들도 울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막 주여 가슴을 치면서 울던 70년대, 80년대 신앙 형태는 어느덧 다 사라지고 애들은 재밌고 신나고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찬양하면서 열광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건데,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이 깊은 율법주의의 고민이 있기나 한가라는 면에서 좀 가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8장 가야 되는데 8장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요,
이 오르게나이즈되어 있는 죄성의 문제가 내 안에서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내게 느껴지지 않고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배적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복음이 아무리 들려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 신앙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신앙이 필요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갑자기 나한테 질병이 닥친다든지 재난이 닥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져서 망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난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적이 사실상 대부분이 아닌가요? 과연 로마서가 우리에게 심각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exercise in the head, 머릿속에서 그냥 교리적인 것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러한 갈등이 있기도 전에 우리 속에는 이미 얄팍한 율법주의로 스스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고민에 봉착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함정에 빠져야, 여기에 심각하게 이 고난도를 경험해야, 이 심각한 자기 번민과 자기 갈등,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깊고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8장에 터질 것 같은 복음의 셀러브레이션이 있을 텐데, 거기 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everything is okay,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무리하지 말자, 이만하면 됐지 라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번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는 자의 고민이냐 불신자의 고민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고민. 율법은 다시 말해서 해답은 없습니다. 아직은. 물론 여러분은 해답을 알죠. 그러나 아직은 이걸 우리가 이번 코र्스에는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해답이 없지만, 그러나 과연 깊은 율법주의의 고민이 나에게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낭만주의에 빠져서 그게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아주 샬로한 얄팍한 율법주의 속에서 사실은 복음의 능력조차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멈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까지 갔는지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